강원도 인제군 설악의 품 깊숙한 곳.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들은 마치 병풍처럼 세상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안쪽 깊은 골짜기에는 100개의 담이 모여 흐른다는 백담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해는 짧았다. 산허리를 휘감고 내려온 저녁 노을이 경내를 붉게 물들이면 타오르는 단풍과 어우러져 산사는 온통 붉은 빛으로 일렁였다. 세상은 고요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수많은 돌탑 사이를 휘감아 도는 차가운 계곡 물소리와 돛돌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이따금 댕그랑거리며 우는 소리뿐이었다. 속세의 번뇌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깊고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 이질적이면서도 더없이 맑은 생명 하나가 숨쉬고 있었다. 승복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작은 잿빛 옷을 입은 아이 청한이었다. 이제 갓 4살이 된 청한은 냇가 널찍한 바위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깎아놓은 밤톨처럼 동그란 머리통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질거렸다. 아이는 차가운 계곡물에 고사리 같은 손을 담근 채 무언가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물장구를 치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놀았겠지만 청한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그 맑은 눈동자가 수면 아래를 유유히 헤엄치는 쉬리 한 마리를 쫓았다. 추운 게야? 물이 많이 차가워졌지? 청한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는 듯 청아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목소리가 물살을 타고 퍼지자 바위 틈으로 숨어들던 물고기가 꼬리를 살랑이며 청한의 손가락 근처로 다가왔다.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물고기는 아이의 손가락을 톡톡 건드렸다. 알았어.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가. 거기는 아직 따뜻할 거야. 청한이 까르르 웃으며 손가락으로 물살을 휘젓자 물고기는 인사를 하듯 수면 위로 튀어 올랐다가 깊은 소 안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젖은 손을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참나무 뒤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다람쥐의 볼은 이미 먹이로 불룩했지만 앞발에는 도토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경계심 많은 산짐승조차 청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람쥐는 청한의 발치에 도토리를 내려놓고는 빤히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청한은 무릎을 굽혀 다람쥐와 눈을 맞췄다. 이거 놔주는 거야? 너도 겨울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다람쥐가 찍찍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청한은 조심스레 도토리를 집어들어 품속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이따가 스님 오시면 같이 나눠 먹을게. 너도 어서 가서 자. 밤에는 서리가 내린대. 다람쥐가 숲으로 사라지자 청한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산과 물, 바람과 나무가 모두 그의 친구였고 형제였기 때문이었다. 청한은 깡충깡충 뛰며 경내로 들어섰다. 흙먼지가 이는 마당 한편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는 가을 국화가 몇 폭이 심겨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내린 된서리에 국화 한 송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들어 있었다. 잎은 검게 탔고 노란 꽃잎은 생기를 잃고 바스라질 듯 말라 있었다. 다른 국화들은 용케 추위를 견뎠지만 유독 그 꽃만이 생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듯 했다. 청한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 깃들어 있던 장난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이 들어찼다. 아프지? 많이 춥지? 청한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아이는 털썩 주저앉아 시든 꽃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아이의 자그마한 손바닥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꽃송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청한의 손바닥 안에서 아지랑이 같은 온기가 피어오르더니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눈부신 광채가 아니라 봄날의 햇살처럼 은은하고 따스한 기운이었다. 아이가 입술을 앙다물고 집중하자
아이의 손길을 따라 말라비틀어졌던 줄기에 푸른 물이 돌기 시작했다. 검게 탔던 잎사귀가 초록빛을 되찾았고 고개를 떨구었던 꽃봉오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 혹은 겨울의 문턱에서 봄을 불러온 듯 했다. 일어나.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해님이 보고 싶다며? 청한이 속삭이며 손을 떼자 국화는 언제 시들었냐는 듯 샛노란 꽃잎을 활짝 피워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꽃만이 홀로 따뜻한 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청아는 만족스러운 듯 방긋 웃으며 꽃잎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허흠. 청아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눈썹이 길게 내려온 노승, 운산 스님이 서 있었다. 낡아서 해진 가사를 걸치고 손에는 쌀이 빗자루를 든 운산 스님은 설악의 늙은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태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골짜기가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다. 청아는 뒷짐을 지며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딴청을 피웠다. 스님, 오셨어요? 저기 다람쥐가 도토리를 줬어요. 청한이 품에서 도토리를 꺼내 보이며 배시시 웃었다. 그러나 운산 스님의 시선은 도토리가 아닌 방금 되살아난 국화꽃에 머물러 있었다. 스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것은 놀라움이기도 했고 깊은 우려이기도 했다. 운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국화 앞에 섰다. 억지로 생명을 얻은 꽃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생명력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슬픈 몸부림에 가까웠다. 청하나. 운산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다. 청하는 스님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네, 스님. 이 꽃이 어찌 다시 피었느냐. 분명 아침 공양 때는 숨이 다해가던 것이었는데. 그게 꽃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아직 더 살고 싶다고 춥다고 울어서.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청한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왜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게 잘못인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운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어루만졌다. 내 마음이 고운 것은 안다. 허나 청하나 피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때가 되어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이 될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살면 좋잖아요. 예쁘게 피어 있으면 스님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청한이 울먹이며 항변했다. 운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절 문 앞에 버려져 울고 있던 핏덩이를 거두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짐승들이 아이를 따르고 아이의 손길이 닿으면 병든 짐승이 낫거나 죽어가는 풀이 살아났다. 세상 사람들이 알면 생불이 났다며 떠들썩할 일이었으나 운산에게는 그저 걱정스러운 업보로 보일 뿐이었다. 힘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바르게 쓰지 않으면 둑을 무너뜨리고 재앙이 된다. 하물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힘이라면 더욱 그러했다. 보거라. 이 꽃은 지금 내 기운으로 억지로 피어 있다. 하지만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지. 남들 다 잠들 때 홀로 깨어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 꽃이 과연 행복하겠느냐? 청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국화를 바라보았다. 찬 바람이 불어오자 되살아난 국화꽃이 파르르 떨었다. 주위의 다른 풀들은 이미 누렇게 말라 겨울잠을 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홀로 붉고 노랗게 피어있는 국화는 외로워 보였다. 추워 보여요. 그래. 가는 것을 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것이 산이 가르쳐주는 법이다.
운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거웠다. 뼈마디가 쑤시고 숨이 차올랐다. 운사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홀로 남겨질 그리고 너무나 큰 능력을 지닌 이 순수한 아이가 겪어야 할 세상의 풍파였다. 가자, 저녁 공양할 시간이다. 오늘은 내가 가져온 도토리로 무기라도 쑤어볼까? 운산이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앞장섰다. 와, 신난다. 스님, 제가 깔게요. 청아는 금세 표정이 밝아져 운산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스님의 그림자와 포개졌다. 법당 뒤편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감나무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운사는 툇마루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멀리 보이는 설악의 능선을 응시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서서히 잿빛으로 사그라들고 있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생각보다 길고 추울 것 같다는 예감이 스님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백담사. 법당 안에서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청아는 스님 곁에 앉아 조망만한 손을 모으고 서툰 솜씨로 절을 올렸다. 불상 앞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일렁였다. 운사는 독경을 멈추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 평온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 작은 몸 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기운이 용트림하고 있었다. 부디 이 아이가 순리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아이가 이별 또한 삶의 일부임을 알게 하소서. 운산의 기도는 간절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윙윙거리며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청한이 눈을 살며시 뜨고 운산을 바라보았다. 스님, 왜 자꾸 슬픈 얼굴 하세요? 아이의 맑은 눈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운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목탁을 잡았다. 슬픈 것이 아니다. 그저 이 가을이 가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잖아요. 다람쥐가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따뜻한 바람이 불 거라고. 허허, 그래. 다람쥐가 스승이로구나. 운사는 허허롭게 웃으며 다시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청아는 스님의 웃음소리에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밤 운사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70평생을 수행하며 다져온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운사는 잠든 청한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이불을 걷어차고 곤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스님은 조심스레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청한아, 내가 떠나도 너는 꽃을 피우겠느냐? 아니면 꽃이 지는 것을 지켜보겠느냐? 대답 없는 질문만이 어둠 속을 부유했다. 다음 날 아침 백담사의 계곡물은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얇은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그리고 운산 스님은 평소보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 스님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청한이 그 모습을 보고 빗자루를 내던지며 달려왔다. 스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청한이 스님의 다리에 매달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운사는 현기증을 느끼며 기둥을 잡고 간신히 버티어 섰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리고 무겁게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백담사의 아침은 더 이상 맑은 풍경 소리로 깨어나지 않았다. 대신 쿨럭거리는 거친 기침 소리가 새벽의 푸른 공기를 찢으며 경내를 울렸다.
방 안에는 쓴 한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 방바닥은 절절 끓었으나 윗목에 누운 운산 스님의 몸은 식은 아궁이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당을 쓸고 예불을 올리던 정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은 눈에 띄게 내렸고 광대뼈는 도드라졌으며 깊게 패인 눈두덩이는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다. 청아는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살 틈으로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다. 행자 스님이 갓 다려낸 탕약이었다. 스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아프대요. 청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운사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 가득한 아이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마른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으려 애썼으나 그마저도 힘에 부쳤다. 뭐냐? 청안이가 가져다 주니. 내 금방 털고 일어나마. 운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두 모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약물이 뜨거웠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님이 약을 다 비우자 청아는 재빨리 그릇을 받아들고는 자신의 따뜻한 두 손을 스님의 가슴 위에 얹었다. 지난번 국화꽃을 살려냈던 그 신비한 손길이었다. 제가 호해드릴게요. 아픈 거 다 날아가라. 나쁜 병균 다 도망가라. 아이의 손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피어올라 스님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평소라면 멍든 곳이나 배탈 난 곳쯤은 씻은 듯이 나았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청안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기운을 불어넣어도 스님의 몸은 밑빠진 독처럼 기운을 담아내지 못했다. 잠시 편안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다. 청안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다. 왜 안 났지? 꽃은 금방 일어났는데. 다람쥐 다친 다리도 내가 고쳐줬는데. 스님은 왜 안 나아요? 아이는 울상이 되어 자신의 손과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스님이 계속 아파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운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다. 청아나, 이것은 병이 아니다. 아픈데 병이 아니면 뭐예요?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멍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누워만 있어요? 낡은 것이다. 봄에 돋아난 새순이 여름에 무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 몸도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게야. 가을이요? 그래. 시간이 흘러서 낡고 닳아서 돌아갈 때가 된 것이다. 시간. 청아는 그 단어가 낯설고 싫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러 사라지는 것이었고 예쁜 꽃이 시들어 죽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스님마저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 스님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흙으로 바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싫어요. 흙도 싫고 바람도 싫어요. 스님은 그냥 여기 있어야지.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자고 그래야지. 청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눈가에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스님의 손등을 적셨다. 운사는 뭐라 더 타일러주고 싶었지만 밀려오는 기침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누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스님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는 청안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방을 나온 청아는 대돌 위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발가락을 시리게 했지만 아이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원망스러웠다. 바람에 흔들려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들이 야속했다. 졸졸거리며 쉼없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계곡물이 미웠다. 저것들이 움직여서 저것들이 흘러가서 시간이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다 멈춰. 청안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시간이 가서 스님이 아픈 거라면 내가 시간을 잡을 거야. 아무 데도 못 가게. 청한의 눈동자가 기이한 푸른 빛으로 일렁였다. 순수하지만 위험한 어린아이의 집착이 거대한 영적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는 법당 앞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왔다. 거대한 느티나무에서 마른 잎사귀 수십 장이 허공으로 흩날렸다. 그 순간 청한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쳐들었다. 멈춰라.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보이지 않는 파동이 백담사 경내를 덮쳤다. 기적이 아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바람을 타고 춤추며 내려오던 낙엽들이 허공에 딱 멈추어 섰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묶어놓은 것처럼 수십 장의 낙엽이 공중에 박제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빗물 한 방울도 땅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 매달렸고 쉴 새 없이 울어대던 산새 소리도 뚝 끊겼다. 청하는 이를 악물었다. 이마에 굵은 핏대가 솟았다. 온 세상을 멈추는 것은 4살 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하지만 스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했다. 청하는 비틀거리며 계곡으로 향했다. 투명하게 흐르던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너도 가지 마. 너도 멈춰. 청한이 계곡물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러자 콸콸 흐르던 물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살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용돌이쳤다. 흐르지 못한 물은 점점 불어나 둑을 넘실거렸지만 아래쪽으로는 단 한 방울도 내려가지 않았다. 백담산은 거대한 정물화 속에 갇혀버렸다. 바람도 물도 낙엽도 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청한만이 그 멈춘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봐. 다 멈췄어. 이제 시간 안 가. 청한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웃었다.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입술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스님, 이제 안 늙어요. 제가 다 잡았어요. 아이는 멈춰버린 낙엽들 사이를 비틀비틀 걸어 다시 스님의 방으로 향했다. 자신이 해낸 일을 자랑하고 싶었다. 칭찬받고 싶었다. 영원히 이 시간이 멈춘 채로 스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마주한 것은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의 모습이었다. 세상의 기운이 막히자 자연과 호흡하며 수행해온 노승의 몸이 가장 먼저 그 부조화를 느낀 것이었다. 헉, 헉. 운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숨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듯 했다. 흐르지 않는 공기는 독이 되어 스님의 폐부를 찔렀다. 스님, 왜 그래요? 내가 시간 멈췄는데 이제 안 아파야 하잖아요. 청한이 울부짖으며 달려가 스님을 흔들었다. 그러나 운산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절박한 사랑이 오히려 스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정막.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생명이 거세된 죽음의 침묵이었다. 백담사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허공에 멈춘 낙엽들은 마치 박제된 나비떼처럼 기괴하게 떠 있었고 흐르지 못하고 고인 계곡물은 검푸른 빛을 띠며 썩어가는 냄새를 풍길 기세였다. 산 짐승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모두 굴 속으로 숨어버렸다. 스님의 방 안에서 청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스님은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를 냈다. 막힌 기운 때문에 얼굴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청하는 자신의 힘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힘을 푸는 순간 다시 시간이 흘러 스님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운산 스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눈을 떴다.
흐릿한 동공 속에 공포에 질린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직감했다. 이 아이가 이 어리고 어리석은 중생이 스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음을. 아나.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천둥보다 컸다. 청안이 흠칫하며 멈춰섰다. 문을 열어라. 안 돼요. 문 열면 바람 들어와요. 바람 불면 또 시간 간단 말이에요. 열거라. 당장. 운산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그 서슬 퍼런 일깔에 청아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방 밖의 풍경은 참혹하고도 기이했다. 툇마루 앞 허공에 멈춰있는 수십 장의 낙엽. 흐르지 않고 둑방까지 차오른 위태로운 계곡물. 움직이지 않는 구름. 운산은 뼈만 남은 팔로 바닥을 짚었다. 일어나야 했다. 지금 이 아이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이는 평생을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혹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괴물이 되어 살아가게 될 터였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부축하거라. 스님, 일어나면 안 돼요. 어서. 청아는 울먹이며 스님의 겨드랑이에 작은 어깨를 밀어넣었다. 운산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을 아이에게 의지한 채 한 발 한 발 툇마루로 나아갔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마침내 툇마루에 걸터앉은 운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의 풍경을 응시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백담사의 자연이 아이의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질식하고 있었다. 보거라, 청아나. 내가 만든 세상을 보거라. 청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 낙엽이 행복해 보이느냐? 청아는 힐끔 고개를 들어 허공에 멈춘 낙엽을 보았다. 그것은 춤추는 것도 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정쩡하게 갇혀있는 모습이었다. 생기도 운치도 없었다. 물이 흐르지 못하니 썩어가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 물고기들은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겠구나. 하지만 청안이 입술을 깨물었다. 흘려보내면 다 사라지잖아요. 스님도 사라지잖아요. 청아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거라. 운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그곳에 떠있는 구름 한 점 역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파란 도화지에 흰 물감을 칠해놓고 굳혀버린 것 같았다. 저것이 구름이냐? 구름이잖아요. 아니다. 저것은 그림이다. 운산의 목소리가 점차 차분해졌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잔뜩 긴장하여 차갑게 굳어 있었다. 청아나, 내 힘으로 저 구름을 영원히 저기에 못 박아 둘 수 있느냐?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할 수 있어요. 스님만 안 죽는다면 계속 잡고 있을 거예요. 어리석은 녀석. 내가 저 구름을 잡고 있는 동안 저 아랫마을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다 타 죽을 것이고 햇볕을 못 받은 곡식들은 말라 죽을 것이다. 구름은 흘러가야 비가 되고 눈이 되고 다시 강물이 되어 흐르는 법이다. 운산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 또한 그렇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송장이 되어 썩어가는 것이다. 늙음은 벌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어찌 너는 내가 잘 익어 땅으로 돌아가 다시 걸음이 되는 길을 막으려 하느냐. 청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멈춰있는 낙엽이 흐르지 못하는 물이 갑자기 무섭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청아나, 손에 힘을 빼거라.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느니라. 운산이 아이의 꽉 쥐어진 주먹을 감싸 쥐고 천천히 펴주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하나씩 펴질 때마다 백담사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조금씩 헐거워졌다. 스님,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청아는 오열하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기운을 놓았다. 놓아주어라. 그것이 나를 위한 자비다. 청아니 힘을 완전히 풀자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세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후두둑. 허공에 멈춰있던 수십 장의 낙엽이 일제히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쏴아 멈췄던 계곡물이 다시 굉음을 내며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살랑.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땀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다. 짹짹. 산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다. 멈췄던 시간이 그 거대한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운산 스님의 고개도 툭 하고 떨구어졌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더없이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숨통이 트인 것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음에 안도하는 수행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청아는 쏟아지는 낙엽 속에 파묻혀 엉엉 울었다.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흘러가는 시간의 옷자락을 붙잡듯 통곡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시간을 멈추려 하지 않을 것임을. 흐르는 물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운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울지 마라. 구름이 산을 넘어가는데. 산이 울더냐.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하늘의 구름은 어느새 모양을 바꾸며 서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뭉게구름이었다가 새털구름이 되었다가 이내 흩어져 사라지는 그 모습이 더없이 자유로워 보였다. 청아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 구름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기에 구름은 아름다웠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산사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운산 스님의 호흡은 촛불처럼 가물거렸다. 이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적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엄한 회항이었다. 청아는 닦아도 닦아도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스님, 안녕이라고 안 할래요. 그냥 잘 다녀오세요. 아이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흘러간 구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스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백담사의 늦가을 밤이 깊고 푸르게 깊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백담사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문풍지가 르르르 떨 때마다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때마다 벽에 들이운 운산 스님의 그림자도 희미하게 일렁였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토록 거칠게 몰아쉬던 스님의 기침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그것은 병세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기침을 토해낼 기력조차 남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아랫목에 자리한 물그릇에 물이 식어가듯 스님의 생명 불꽃도 심지 끝에 매달려 가물거리고 있었다. 청아는 스님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아이의 작은 등은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미동도 없었다. 불과 반나절 전 세상을 멈추려 했던 그 엄청난 기운을 쏟아낸 탓인지 아이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 물 드릴까요? 입술이 말랐어요. 청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운사는 대답 대신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깜빡였다. 청아는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스님의 메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물 한 방울이 입술 사이로 스며들자 운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청아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작았다. 청아는 얼른 귀를 스님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내 보찜을 가져오너라. 청아는 벽장에 있는 낡은 보찜을 꺼내왔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의 짐이라곤 기워 입은 승복 한 벌과 낡은 경전 몇 권, 그리고 닳고 다른 나무 염주 하나가 전부였다. 운사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집어들었다.
흑단나무로 깎은 염주는 수만 번의 손길을 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있었다. 이것은 내 스승님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승님은 또 그 스승님께 받으셨지. 운산의 손이 염주알 하나하나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지난 세월의 번뇌와 깨달음 그리고 수많은 기도가 배어 있었다. 내가 떠나면 이것을 내가 지니거라. 스님 거잖아요. 스님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왜 나를 줘요? 청한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스님의 물건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스님이 떠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무서웠다. 물건은 주인이 따로 없는 법이다. 내가 잠시 맡아 쓰다가 이제 내게 맡기는 것뿐이다. 이 염주알처럼 둥글게 살 거라.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모나지 않게. 흐르는 물처럼 둥글게 흘러가거라. 운사는 힘겨운 손길로 청한의 작은 손목에 염주를 감아주었다. 어른의 손목에 맞춘 염주는 아이의 손목에는 헐거워 흘러내렸다. 운사는 그것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은 크구나. 허나 곧 맞게 될 게다. 나무가 자라 나이테를 늘리듯 너의 마음도 자라 이 염주를 꽉 채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청아는 손목에 감긴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스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나무 알갱이들이 차가운 피부에 닿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청아는 울지 않았다. 울면 스님이 마음 편히 구름이 되어 흘러가지 못할까봐 입술을 앙다물고 눈물을 삼켰다. 알았어요. 잘 가지고 있을게요. 잃어버리지 않고 스님 생각날 때마다 돌릴게요. 그래. 착하다. 내 새끼. 운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핏덩이로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고 젖동량을 하러 다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들은 신통력을 가진 아이라며 두려워하거나 경외시했지만 운산에게 청아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일 뿐이었다. 청아나, 약속 하나 하겠느냐? 무슨 약속이요? 내가 가진 힘.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거라. 꽃이 피면 같이 기뻐하고 꽃이 지면 같이 슬퍼해 주거라. 그것이면 족하다. 네, 스님. 다시는 시간 멈추지 않을게요. 낙엽도 안 잡고 물도 안 막을게요. 그래. 그거면 되었다. 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미련은 없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히 뼈를 깎는 듯 했지만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가벼웠다. 밤바람이 거세졌다. 문풍지가 비명을 질렀고 밖에서는 쌀락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타탁 타탁. 처마 끝을 때리는 눈발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운사는 눈을 감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청아는 스님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켰다. 스님의 맥박이 점점 희미해지고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가끔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는 밤새도록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 밤 백담사의 어둠 속에서는 두 개의 우주가 교감하고 있었다. 하나는 저물어가는 낡은 우주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피어나려는 새로운 우주였다. 헐거워진 염주알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그 교감의 증거였다. 새벽이 오기 전 세상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인 축시였다.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밤새 내리던 쌀락눈은 어느새 한방눈으로 변해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백담사의 검은 기와 지붕도 마당의 돌탑들도 모두 순백의 옷을 입었다. 운산 스님이 불현듯 눈을 떴다. 혼탁했던 눈동자가 거짓말처럼 맑게 빛났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심지가 타오르는 순간 회광반조였다. 청아나. 밤새 졸지 않고 곁을 지키던 청한이 벌떡 일어났다. 네, 스님. 물 드릴까요? 아니다. 문을 열어다오. 추워요.
스님, 눈이 많이 왔어요. 괜찮다. 가는 길에 눈 구경이나 한번 실컷 하고 싶구나. 청아는 망설이다가 방문을 활짝 열었다. 찬 바람과 함께 하얀 눈송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운사는 춥지 않은 듯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눈에 반사된 희미한 빛이 세상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하얗게 덮였어. 운사는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다. 청안이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힘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모습은 마치 천년 묵은 소나무처럼 위엄이 있었다. 청안아, 내 앞에 앉거라. 청안은 스님을 마주보고 앉았다. 스님의 얼굴에서 기이한 빛이 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환희에 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이제 먼 길을 떠난다. 돌아오지 않는 길이니 신발은 필요 없겠구나. 스님, 지금 가시는 거예요? 청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어제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막상 이별이 눈앞에 닥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청아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자신이 울면 스님의 발길이 무거워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슬퍼하지 마라. 육신은 낡은 옷과 같아 낡으면 벗어버리는 것이 순리다. 나는 이제 무거운 옷을 벗고 저 눈송이처럼 가볍게 날아갈 것이다. 운사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합장한 손을 가슴에 모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직한 연불 소리가 눈 내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청안도 따라 합장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운산 스님의 연불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뚝 끊겼다. 고요. 완전한 정적이었다. 청아는 살며시 눈을 떴다. 운산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개는 약간 아래로 숙여져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깊은 선정에 든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청안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스님의 정수리에서 하얀 빗줄기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연기처럼 희미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했다. 빗줄기는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더니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눈 내리는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아, 청아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낡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생명의 환이었다. 스님, 날개가 생겼구나. 정말 구름이 되러 가셨구나. 청아는 자리에 엎드려 스님의 육신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장 공손하고 깊은 절이었다. 바닥에 이마를 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눈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듯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이제 백담사에는 노승의 숨결은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어린 동자승의 울음 섞인 독경 소리만이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눈 쌓인 설악산의 봉우리들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다. 날이 밝자 운산 스님의 입적 소식이 산바람을 타고 아랫마을까지 전해졌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험한 산길을 뚫고 인근 암자의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백담사로 모여들었다. 평소 스님의 덕을 흠모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경내는 분주해졌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소란스러움 대신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발걸음조차 조심했다. 다비식은 절 뒤편의 너른 공터에서 거행되기로 했다. 눈을 치우고 장작을 쌓아 올린 연화대가 마련되었다. 참나무 장작이 우물 정자로 겹겹이 쌓였고 그 위에 운산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었다. 수의를 입은 스님의 얼굴은 잠든 듯 평온해 보였다. 청아는 상주가 되어 연화대 앞에 섰다. 헐렁한 승복 위에 삼배로 만든 상복을 걸친 작은 아이의 모습에 조문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어찌 살고. 스님이 저 녀석 눈에 밟혀서 어찌 가셨을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청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아이의 손목에는 스님이 주신 흑단 염주가 걸려 있었다. 청아는 덤덤한 눈빛으로 장작더미 위에 누운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춥지는 않죠? 이제 곧 따뜻해질 거예요. 의식을 주관하는 노스님이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불 들어갑니다. 스님, 어서 나오십시오. 불 들어갑니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횃불이 마른 장작에 던져졌다. 기름을 먹인 한지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타올랐다. 확! 거센 불길이 장작을 삼키고 이내 스님의 육신을 감싸 안았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나무 타는 소리가 탁탁 튀어올랐다. 사람들이 일제히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기 시작했다. 곡소리와 연불소리가 뒤섞여 설악산 골짜기를 메웠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쳐왔지만 청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스님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과정. 그것은 잔인한 소멸이 아니었다.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졌던 몸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흩어지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청아의 눈에 불길이 비쳤다. 아이는 불꽃 속에서 춤추는 스님의 모습을 보았다. 무거운 육신을 벗어던지고 불꽃이 되어 춤추고 연기가 되어 솟아오르는 자유로운 영혼을 보았다. 와, 스님이 올라간다. 청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연화대에서 피어오른 회색 연기는 겨울 바람을 타고 소용돌이치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한 조각을 만들어냈다. 며칠 전 툇마루에 앉아 스님이 가리켰던 바로 그 구름이었다. 멈춰 있으면 그림이지 구름이 아니다. 흘러가야 구름이다. 그 가르침이 청아의 가슴을 쳤다. 스님, 보여요? 진짜 구름이 됐네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네요. 청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을 초월한 깨달음의 미소였다. 아이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여 불길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연기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흐르는 대로 타오르는 대로 지켜보았다. 불길은 해가 질 때까지 타올랐다. 장작이 모두 타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갔다. 어둠이 내린 다비장. 청아는 홀로 남아 식어가는 재를 지켰다. 훈훈한 열기가 남아있는 재 속에서 스님의 사리가 영롱한 빛을 내며 발견되었다. 하지만 청아에게는 사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바람에서 스님의 냄새가 났다. 계곡 물소리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에 뜬 달에서 스님의 미소가 보였다. 스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백담사의 모든 풍경 속에 그리고 우주 만물 속에 스며든 것이었다. 스님, 이제 안 심심하겠어요.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으니까요. 청아는 손목의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나무 알갱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스님이 오냐 그렇다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청아는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다비장 주변에 어지럽게 널린 발자국들을 쓸기 시작했다. 쓱싹 쓱싹.
눈 위에 난 발자국들이 지워지고 다시 깨끗한 눈길이 되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길을 내는 빗자루질. 4살 배기 동자승의 뒷모습이 어느새 훌쩍 커 보였다. 산사의 밤은 다시 깊어지고 청아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백담사에 다시 아침이 밝았지만 그 아침은 예전과 달랐다. 늘 새벽 공기를 가르던 운산 스님의 기침 소리도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나뭇가지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산사의 정막을 깰 뿐이었다. 청아는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스님이 누워있던 요는 반듯하게 개어 있었고 그 위에 스님이 입던 승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인을 잃은 옷에서는 희미한 향냄새와 묵은 땀냄새가 섞여났다. 그것은 그리움의 냄새였다. 청아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다. 평소 같으면 스님 일어나세요. 해 떴어요. 하며 스님의 배 위에 올라탔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빈자리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잘 잤어요. 스님? 청아는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풍지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아이의 콧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청아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데 불쏘시개를 집어든 손이 멈칫했다. 늘 스님이 해주던 일이었다. 불이 잘 붙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청아는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스님은 불도 잘 피웠는데 나는 바보야. 청아는 검댕이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부직갱이를 들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야 아궁이에서 붉은 불꽃이 타올랐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청아는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모았다. 불꽃 속에서 스님의 얼굴이 일렁이는 것 같았다. 밥을 짓고 간장을 종지에 담아 작은 소반을 차렸다. 밥그릇은 2개였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스님의 것. 청아는 툇마루에 소반을 놓고 스님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로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다. 스님, 진지 드세요. 오늘은 밥이 좀 탔어요.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청아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맞은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였다. 씹을수록 목이 메어왔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익은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을에 도토리를 주었던 그 녀석이었다. 다람쥐는 툇마루 위로 올라와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다. 녀석은 청아를 한 번 보고 빈밥그릇을 한 번 보고는 찍찍거렸다. 청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다. 너도 스님 찾으러 왔니? 다람쥐가 꼬리를 흔들며 스님의 방 쪽을 킁킁거렸다. 짐승에게도 스님의 부재는 낯선 모양이었다. 늘 툇마루에 앉아 먹다 남은 누룽지를 던져주던 늙은 인간의 냄새가 사라진 것이 이상했으리라. 청아는 밥알 몇 개를 떼어 툇마루 끝에 놓아주었다. 스님 여행 갔어. 아주 멀리. 구름 타고 가셨대. 다람쥐는 밥알을 볼이 미어터지라 집어넣고는 청아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청아는 다람쥐의 등을 쓰다듬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그날 오후 청아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눈이 그친 뒤라 마당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스님이 하던 대로 길을 내야 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났다. 법당 앞 처마 밑에 스님이 쓰던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다. 오래된 명아주 지팡이였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손잡이가 청아의 눈을 사로잡았다. 순간 청아의 마음속에서 유혹이 일었다.
자신의 능력을 쓰면 저 지팡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처럼 저벅저벅 소리를 내며 마당을 걷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스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청아는 홀린 듯 지팡이 앞으로 다가갔다. 오른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스님, 걷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 청아니 손가락을 까딱하자 벽에 기대어 있던 지팡이가 덜그럭거리며 움직였다. 지팡이가 허공에 둥둥 떠올랐다. 그리고 쿵 하고 바닥을 찍었다. 쿵. 그 묵직한 소리가 심장을 울렸다. 스님의 발자국 소리 같았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걸어봐. 청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팡이가 다시 떠올라 쿵, 쿵 하며 마당을 걷기 시작했다. 눈 위에 지팡이 자국이 찍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스님이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청아는 환희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팡이를 쫓았다. 스님, 거기 있어요? 나 안 보이고 숨은 거죠? 아이는 허공을 향해 팔을 벌렸다. 지팡이는 계속해서 쿵, 쿵 소리를 내며 걸었다. 하지만 지팡이 옆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찍히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청안이 멈칫했다. 눈 위에 찍히는 건 지팡이 자국뿐이었다. 스님의 발자국은 없었다. 그것은 허상이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였다. 보거라. 멈춰 있으면 그림이지 구름이 아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억지로 만들어낸 환영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스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고 자신을 더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집착이었다. 청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이건 스님이 아니야. 청안이 손을 거두자 허공에 떠있던 지팡이가 힘을 잃고 툭 쓰러졌다. 눈밭에 뒹구는 낡은 지팡이는 그저 나무 막대기일 뿐이었다. 청아는 다가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미안해요, 스님. 내가 또 때를 썼네. 스님은 이제 발도 안 아프고 지팡이도 필요 없는데. 청아는 지팡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쓱싹 쓱싹. 자신의 힘으로 빗자루를 움직이는 대신 작고 여린 두 팔로 힘껏 눈을 쓸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몸을 움직이자 잡념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든 침묵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느껴졌다. 그렇게 청아는 빈자리를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환상이 아닌 땀과 정성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법을. 겨울의 한복판 동지가 지났다. 백담산은 깊은 눈 속에 고립되었다. 세상과 통하는 길은 끊겼고 오직 바람만이 산맥을 넘어 드나들었다. 청안의 키는 그 사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랐다. 이제는 혼자서도 아궁이에 불을 잘 지폈고 연불 소리도 제법 의젓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스님의 옷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사의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산짐승이 아니었다. 무겁고 힘겨운 인간의 발소리였다. 청아는 법당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일주문 쪽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눈을 뒤집어 쓴 중년의 여인이었다.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산을 오르다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었다. 여인의 품에는 무언가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누구세요? 청안이 큰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대답 대신 털썩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청아는 깜짝 놀라 대도를 뛰어내려갔다. 스님, 큰 스님 좀 뵙게 해주세요. 여인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얼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다. 큰 스님은 안 계세요. 멀리 가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용하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꽉 막힌 운명도 뚫어주신다고.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여인은 청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작은 항아리였다. 유골함이었다. 청아는 여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몇 달 전 시간을 멈추려 했던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다. 광기에 가까운 집착, 그리고 놓을 수 없는 슬픔. 여인은 자식을 잃은 어미였다.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추워요. 일단 방으로 가요. 청아는 끙끙대며 여인을 부축해 스님이 쓰던 방으로 이끌었다. 아랫목에 여인을 앉히고 따뜻한 물을 내왔다. 여인은 물그릇을 쥔 손을 덜덜 떨면서도 유골함은 절대 놓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에요. 5살이었어요. 교통사고로. 나만 살고 이 아이만. 여인은 통곡을 쏟아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스님이 신통력으로 불러내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백담사의 노승이 도력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험한 겨울산을 올라온 것이었다. 청아는 난처했다. 스님은 이미 안 계시고 자신은 그저 어린 동자승일 뿐이었다. 게다가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일임을 청아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아주머니, 죽은 사람은 못 돌아와요. 구름처럼 흘러간 거예요. 아니야. 스님은 하실 수 있잖아. 너도 알잖아. 넌 여기서 살면서 기적 같은 거 본 적 없어. 제발.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우리 민수 한 번만. 여인은 이성을 잃고 청안의 어깨를 흔들었다. 청안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때 청안의 손목에 걸린 흑단 염주가 여인의 손등에 닿았다. 순간 청안의 능력이 본능적으로 발동했다. 아이는 여인의 마음속 풍경을 보았다. 차가운 도로, 깨진 유리창, 피 묻은 장난감.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영혼이 보였다. 그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마음이 과거의 그 사고 현장에 묶여 썩어가고 있었다. 마치 흐르지 못했던 백담사의 계곡물처럼. 청아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주머니, 민수는 여기 없어요. 거짓말 마. 여기 항아리에도 없어요. 민수는 나비가 됐어요. 청아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죽은 아이를 불러오는 흑마술이 아니었다. 여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보세요. 민수가 웃고 있잖아요. 엄마가 울면 자기도 못 간다고, 엄마가 놔줘야 나비 돼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청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관세음 보살의 위로처럼 여인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는 파동이었다. 여인의 눈앞에 환영이 스쳤다. 비투성이가 된 아들이 아니라 꽃밭에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나갈게. 엄마도 잘 자. 여인의 통곡이 잦아들었다. 거친 숨소리가 차분해졌다. 꽉 쥐고 있던 유골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것은 집착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이별을 받아들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민수야, 내 새끼. 가는 거니? 여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청아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다. 잡지 마세요. 잡으면 민수가 아파요. 그냥 잘 가라고 인사해주세요. 그래. 잘 가라.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여인은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청아는 그 곁을 지키며 작은 손으로 여인의 등을 토닥였다. 운산 스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맑은 해가 떴다. 여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전날의 광기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청한에게 큰 절을 올렸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이를 제 욕심으로 붙잡고 있었네요. 여인은 어린 청한을 스님이라 불렀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안에 깃든 자비심은 큰 스님 못지않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제 민수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아주머니도 밥 잘 먹고 아프지 마세요. 여인은 산을 내려갔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청아는 일주문 앞에 서서 여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장하고 배웅했다. 스님, 저 잘했죠? 시간 안 멈추고 흐르게 해줬어요. 청한의 볼에 차가운 바람이 와 닿았다. 바람 속에서 오냐 장하다 하는 스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겨울은 길고 지루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추위도 시간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다가오자 설악산의 공기가 달라졌다. 칼날 같던 바람 끝이 무뎌지고 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백담사의 계곡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쩍쩌적. 두껍게 얼어붙었던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산사를 울렸다. 그것은 겨울의 감옥을 깨고 봄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청아는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속옷을 벗고 조금 가벼운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팔다리가 쑥 길어져 승복 소매가 손목 위로 올라갔다. 와, 물 흐른다. 청아는 계곡으로 달려갔다. 얼음장 밑으로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물속에서는 버들치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었다. 청아는 손을 물에 담갔다. 손끝이 시렸지만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너희들도 잘 잤니? 스님은 아직 안 오셨어. 청아는 아직도 가끔 습관처럼 스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스님도 더 큰 세상으로 흘러갔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청아는 뜰로 올라와 화단을 살폈다. 지난 가을 자신이 억지로 살려냈던 국화가 심겨있던 자리였다. 그 국화는 결국 서리를 맞고 시들어 죽었다. 청아는 죽은 줄기를 잘라내고 뿌리를 지프로 덮어주었었다. 얘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청아는 조심스레 짚을 걷어냈다. 축축한 흙냄새가 훅 끼쳐왔다. 놀랍게도 검은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연한 초록색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청아의 눈이 동그라졌다. 마법을 쓴 것도 아니었다. 기운을 불어넣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의 시간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낸 생명이 스스로 힘으로 껍질을 깨고 올라온 것이었다. 우와, 진짜다. 진짜가 나왔어. 청아는 펄쩍펄쩍 뛰었다. 자신이 억지로 피웠던 꽃은 힘없고 위태로웠지만 스스로 피어난 이 새싹은 작지만 단단하고 힘이 넘쳐 보였다. 그때 청아의 뇌리에 큰 깨달음이 스쳤다. 진정한 힘은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님이 왜 그토록 자연의 순리를 강조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스님, 국화가 나왔어요. 제가 안 도와줬는데 혼자 나왔어요. 청아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파란 하늘에 떠있던 하얀 구름 한 점이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미소 짓는 노인의 얼굴 형상을 했다가 흩어졌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봄이 오면 절을 정비하고 연등을 달기 위해 신도들이 찾아온 것이다. 사람들은 훌쩍 자란 청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우리 스님 많이 크셨네. 혼자서 이 긴 겨울을 어찌 나셨을까? 대견하기도 하시지. 보살님들이 가져온 떡과 과일로 공양간이 가득 찼다. 사람들의 온기로 절이 시끌벅적해졌다. 청아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청아는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또르르 또르르.
청명한 목탁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봉우리로 퍼져나갔다. 예전에는 스님의 뒤에 앉아 따라하던 연불이었지만 이제는 청안이 맨 앞에 앉아 의식을 이끌고 있었다. 비록 몸은 작았지만 그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운산 스님의 그림자였고 동시에 천년고차를 지켜온 수많은 수행자의 혼이었다. 저녁 예불을 마친 청아는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가장 그리움이 짙어지는 시간. 스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청아는 손목에 염주를 만지며 속삭였다. 꽃은 지면 다시 피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네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도 그냥 흘러갈래요. 구름처럼, 물처럼.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청안의 어깨에 앉았다. 청아는 녀석에게 쌀알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위로 어느덧 의젓한 수행자의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다. 설악산의 봄은 그렇게 어린 부처를 품고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산사의 시간은 속세보다 더디게 흐르는 듯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속도만큼은 어김없이 정확했다. 계곡에 얼음이 풀려 우렁찬 물소리가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백담사의 마당에는 연분홍 철쭉이 지고 푸른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1년 중 절이 가장 화려해지는 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우내 적막했던 백담사는 활기로 넘실거렸다. 회색빛 기와 지붕 아래마다 알록달록한 연등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붉은색,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마치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앉은 듯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 꼬리표가 파르르 떨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소원과 기도가 서로 몸을 부대끼는 소리였다. 청아는 마루에 앉아 연등을 만들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에 풀을 잔뜩 묻힌 채 얇은 한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붙였다. 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건 꼬리가 좀 짧네. 더 길게 붙여야지. 청아는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연등을 매만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스님이 허허 웃으며 말을 건넸다. 우리 스님 솜씨가 제법이십니다. 그 등은 누구를 위해 밝히시려는 게요? 청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한가롭게 떠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요. 운산 스님 거예요. 제일 예쁘게 만들어서 제일 높은 곳에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잘 보이죠? 그렇고 말고. 운산 스님이 보시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겠구려. 청아는 완성된 연등의 꼬리표에 붓을 들어 꾹꾹 눌렀었다. 아직 서툰 글씨체였지만 획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구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청안이 올림. 아이의 마음속에서 운산 스님은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모양을 바꾸어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난 구름 할아버지였다. 해질녘이 되자 땅거미가 내려앉은 산사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1000개의 연등 속에 촛불이 밝혀졌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연등의 빛은 더욱 선명하고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마치 지상의 은하수가 백담사 마당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법당 앞마당에는 탑돌이를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합장하고 탑을 돌기 시작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그 물결 속에 청안도 있었다. 아이는 제일 앞줄에 서서 목탁을 쳤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그가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의젓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걸린 연등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촛불 몇 개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꺼져버렸다. 사람들은 어머나 하며 웅성거렸고 갓 붙인 소원지가 떨어져 날아가기도 했다. 순간 청안의 눈썹이 꿈틀했다.
반사적으로 오른손이 올라갔다. 바람을 멈춰야 해. 등불이 꺼지면 안 돼. 과거의 습관이었다. 아이의 손끝에서 파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다. 청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 바람쯤은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었다. 공기를 굳혀버리고 흔들리는 연등을 허공에 못 박아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청한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의 뇌리에 지난 겨울 멈춰버린 낙엽과 썩어가던 계곡물의 기억이 스쳤다. 그리고 운산 스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다. 흘러가야 바람이다. 막지 마라. 청한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쥐었던 주먹을 폈다. 손끝에 모였던 신비한 기운이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갔다. 바람도 갈 길이 바쁜가 봐. 청한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 몸을 돌려 꺼진 연등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다시 불을 붙였다. 칙 타닥.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청한은 두 손으로 불꽃을 감싸 바람을 막아주었다. 괜찮아. 다시 켜면 돼. 꺼지면 또 켜고 또 켜면 되지.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신통력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정성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도술보다 아름다웠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사람들은 청한을 따라 다시 불을 붙이며 미소 지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바로 삶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탑돌이가 끝나고 밤이 깊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산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청한은 잠들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았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스님, 오늘 제 등 보셨어요? 제일 반짝거렸죠? 청한은 밤하늘을 향해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오늘 있었던 일, 바람을 참아낸 일, 떡을 2개나 먹은 일. 그때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청한이 고개를 돌리자 달빛을 등지고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희뿌연 형체.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구부정한 허리, 손에 든 낡은 지팡이,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잿빛 승복. 운산 스님이었다. 청한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벌떡 일어나 대도를 뛰어내려갔다. 스님, 아이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당장이라도 스님의 품에 안길 기세였다. 하지만 느티나무 앞에 다다랐을 때 청한은 걸음을 멈췄다. 스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계시지 않았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 선명했지만 그것은 육신이 아닌 달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임을, 아니 청한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형상임을 알 수 있었다. 운산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은 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컸구나, 청한아. 스님, 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불렀기에 잠시 비친 것이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저 달빛 속에 늘 있었다. 청한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안다. 스님을 억지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 오늘 바람 안 막았어요. 참았어요. 장하구나. 바람을 이기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노는 것이다. 너는 이제 바람의 주인이 되었구나. 스님의 형상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으려 하고 있었다. 가지 마세요. 아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청한은 손을 뻗으려다 말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구름이니까 마음껏 흘러가세요. 저도 언젠가 구름 되면 그때 따라갈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씩씩하게 잘 놀고 있을게요. 청한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달빛만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청아는 외롭지 않았다. 가슴속이 꽉 찬 듯 묵직하고 따뜻했다. 청아는 손목에 찬 염주를 어루만졌다. 헐겁던 염주가 이제는 제법 손목에 맞았다. 아이는 밤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잘 자요, 할아버지.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 백담사의 계곡물이 수만 번 바다로 흘러가고 설악의 단풍이 수십 번 붉어졌다 짐을 반복했다. 어느 늦가을의 아침, 백담사 마당에는 여전히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스님이 비지를 하고 있었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중년의 스님. 그의 손목에는 낡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흑단 염주가 걸려 있었다. 청안이었다. 스님,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제 막 절에 들어온 어린 행자승이 빗자루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청아는 허리를 펴고 행자를 바라보았다. 그 옛날 자신의 모습과 꼭 닮은 아이였다. 그래, 겨울이 오려나 보구나. 청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운산 스님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스님, 저 낙엽들은 왜 자꾸 떨어질까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예쁠 텐데. 떨어지면 밟히고 더러워지잖아요. 행자승이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들며 안타까워했다. 청아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떨어져야 한단다. 네. 떨어져서 흙이 되고 거름이 되어야 내년 봄에 새잎이 돋지. 꼭 붙어만 있으면 나무도 숨이 막혀 죽는단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법이지. 청아는 시선을 돌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가지 끝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저 감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새의 밥이 되어 생명을 잇거나 땅에 떨어져 씨앗을 틔우겠지. 청아는 빗자루를 다시 잡았다. 쓱싹 쓱싹. 마당을 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음의 번뇌를 쓸어내고 지나간 시간을 배웅하며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수행의 소리였다. 청안의 빗자루질 한 번에 낙엽이 굴러가고 빗자루질 두 번에 바람이 지나가고 빗자루질 세 번에 구름이 흘러갔다. 어느새 하늘이 맑게 개었다. 청아는 잠시 비지를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유로운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합장하며 나직이 은조렸다.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백담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름답다. 계곡물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동자승의 전설은 맑은 바람이 되어 설악의 골짜기를 영원히 맴돌고 있었다.